오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다양한 각도로 세고 있던 민수기는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역할과 직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를 다시 보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거듭해서 레위인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분명하게 해놓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아직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약 2달 동안 잠시 광야의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맛보고 광야길을 이동해서 3개월 되던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은 그 이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날은 민수기 10장 11절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2년 2월 20일이라는 출발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될 때까지는 그날을 아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라서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될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정확한 때를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일러두기 위해 분주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 명이 넘는 이 큰 무리가 곧 광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힘들고 고된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알려주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레위인의 역할이다. 민수기 7장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아침 저는 본문을 읽으며 다시 언급되는 레위인과 관련된 기사를 보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깨달음 뒤에 곧 이어 제 마음에 따라 올라오는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레위인들의 역할을 알고 중히 여기기를 원하셨을까? 이 질문들 끝에 정답처럼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성막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지난 1년가량의 기간은 거의가 성막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막 만들기 작업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 성막을 완성하여 세웠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밝힌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1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곧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7장 1절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제가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으로 임명된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은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의 목록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즉 12명의 지휘관이 각각 소 1마리씩을 헌물하고 그 소가 끌 수레는 2사람씩 하나를 맡아 총 6대를 헌물했다는 말씀입니다.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게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은 성막의 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헌물을 성막 앞에 드렸다는 표현에도 담겨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온 백성들의 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다는 기사는 오늘 처음 보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예물이 성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뭔가 중요한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더 많이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년 1독, 2독, 3독용 진도표를 각각 따로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2년 1독을 목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정독으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도도 마침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차례대로 공부하며 읽어온 후에 만나는 민수기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읽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몇 달 전에 공부한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겹쳐져서 떠오르곤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길게도 이어졌던 성막은 참으로 많이 강조되었고 새롭게 받은 은혜가 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읽고 공부하던 중에 교회 차원에서 필드 트립을 계획하여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 전시장 견학까지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장면들에서 받은 인상과 감동은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성막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정독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우자고 했던 주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읽을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무심코 읽어 내려가 버리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제한의 하나님이 너무나 한계가 많은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 당신이 임재할 장소를 친히 제안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모세가 이 만남의 장소를 지정받았을 때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너와 너의 백성들이 있는 회중의 진영 한가운데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를 만나주겠다. 다만 거룩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은 특별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자세히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 식양과 사이즈 그대로 그 재료 그 방법 그대로 성막을 만들거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시내 광야에 머문 약 1년의 기간 중 거의 9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해 첫날에 그 완성된 성막을 온 회중의 한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보다 더 기쁘셨던 것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나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영광으로 꽉 채워버린 성막 안에는 모세조차도 들어설 수 있는 공백 하나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쁨의 날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성막에 사용될 헌물로 드린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삶에서 또 교회의 사역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성막 중심의 삶과 사역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삶에서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교회의 사역에서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교회의 사역들을 점검해 볼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에 포커스되지 않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분주하게 되는 함정에 쉬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선포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당신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모든 사역들을 예배에 집중하는 것으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예배 드리는 날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중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목사님의 마침 기도 후에 찬양팀들은 조금 더 길게 자유롭게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남아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이거나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틀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유로운 영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시간의 흐름을 성령님께 열어놓은 채 나아가보자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순종하고 났더니 어디선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교회와 예배 안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는 원리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발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 예물을 사용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지시를 받은 모세는 곧바로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구별되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세 레위인에게 그 헌물이 분배된 내역이 7, 8, 9절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12마리의 소와 6대의 수레를 나누기 3으로 분배하여 각 레위 자손별로 똑같은 분량씩 나눠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직임대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관련하여 그들이 맡은 직임은 성막의 기구들을 직접 어깨로 매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성막의 천과 가죽을 걷고 실어 나르는 직임을 맡은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줄들과 그 부속 물품들을 해체하고 실어 날라야 하는 직임을 맡은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는 그 배가 되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더 중요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떤 이는 찬양 인도자로, 어떤 이는 피아노 반주자로, 어떤 이는 방고 치는 일로, 다른 이는 찬양 가사 자막을 준비하고 띄우는 일로, 또 다른 이들은 그 예배자를 섬기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자신의 직임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중 예배 때도 미국 교회 청년들과 연합하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임재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질 것을 사모합니다.